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봉독하는 성경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 읽었던 개역 성경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단을 쌓았다 이렇게 두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봅니다.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또 8절에 봅니다.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제단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도의 제단. 성도의 제단. 지난주 말씀 잠깐 요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평안하고 잘되고 또 건강하고 형통하고 길이 열어지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노아에 대해서 증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는 한마디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날 때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도 그 원인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이와 같다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도 노아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우리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 이런 많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더욱 깨어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의인이었다. 성경에 요약하면 의인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고 또 하나님께 단을 쌓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비결을 본받아서 우리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자, 이렇게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그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지 몰랐어요. 다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빌고 그 우상이 자기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줄 알았지만, 이제 예수님 믿고 성경을 읽고 보니까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보, 빈부, 고아는 다 누가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생사, 화복, 빈부, 고아를 찬양한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 곳곳에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뭐냐? 사무엘상 2장 한나의 찬송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도다. 자기가 아이를 못 낳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서 그 낳지 못한 그 태문을 열어서 자식을 주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았다. 그래서 사무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권하시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셔야만이 잘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꼭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잘 몰랐지만, 성경을 몰랐을 때나 몰랐지만 이제는 아니까 내가 또 깨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아무리 힘든 곳에 가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하면 됩니다 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몇 주 동안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그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첫째는 에녹에 대해서 증거했죠. 지난주에는 이제 노아에 대해서 증거했고,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기로 순종의 사람으로 이렇게, 아브라함 하면 순종함 아브라함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단을 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단을 쌓은 사람. 하나님께 단을 쌓은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크게 3번의 단을 쌓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이른 후에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가야 되는지 참 결단하기 어려웠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갔는데 그가 갈 때 75세였더라. 그래서 가서 거기서 뭐 못했냐면은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 단을 쌓았다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크게 3번의 단을 쌓은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지시하신 곳에 이른 후에 단을 쌓았어요. 두 번째는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 조카 롯과 후에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하셨을 때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우리가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긴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에 말하길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 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가 신약에 우리는 구약처럼 제단을 쌓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약처럼 무슨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을 때에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다 갈려졌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것을 보여주신 구원의 도리를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처럼 그런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이제 뭘 드려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모여서. 이러므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급한 마음으로 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리 자격이니까 이해가 되죠. 어떨 때는 막 졸음도 오고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건 다 우리가 안 하도록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갈 때 어때요? 눈먼 거 저는 거는 안 돼요. 눈먼 거 저는 거 이렇게 비루 먹은 거 안 되고 온전한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 같이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완전하신 깨끗하신 무흠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 전에 와서 기도도 준비하고 또 예배 시간에 정성을 내어서 말씀에 심령을 기울이고 성령으로 깨닫도록 힘을 쓰고 이럴 때에 우리의 심령의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나마이트, 폭발, 다이너마이트가 됐잖아요. 그게 뭐냐?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나야 된다면 성령의 스파크가 언제 일어납니까?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깨달을 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1.1에게도 변함없는 천지는 없어져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시는 말씀이라고 확신이 되고 믿어질 때 거기에 성령의 스파크가 막 일어나서 결단이 생기고 각오가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이런 소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만 하나님께 제단 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 신학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께 쌓는 이 제단, 이 예배가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성공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세 가지 제단 중에 깨달을 것이 있는데 첫째는 오늘 제목에 같이 성도의 제단인데 성도에게는 무슨 제단이 있어야 되느냐? 출발의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출발의 제단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결단의 제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안 하던 거 하지 않던 거를 내 뜻대로 살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각오하는 출발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발 시작해야겠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아브라함이 쌓은 첫째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단은 출발의 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입니다.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는 친처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딱 가서 최초에 한 게 뭐냐 하면은 단을 쌓은 거예요. 그 도처.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나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게서 다 떠나는 그런 출발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소원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올 때는 빈 마음으로 왔지만 갈 때는 결단하고 출발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제단은 출발의 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본토 친처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실 때 그 땅에 딱 도착해서 드리는 단. 떠나되 어떻게 돼요? 떠나되 분명한 근거와 목표에 따라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막 떠나면 되겠어요? 아무 근거 없이?
그러면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 목표 없이 막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의 근거와 분명한 근거와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참된 근거와 잣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이 말씀 외에는 우리 근거와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의 근거는 없습니다. 오직 이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이 성경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행위의 믿음과 행위의 근거와 그리고 잣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앉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설하는 곳에서 설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인도하면 그 인도를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가다가 구름 기둥이 서면 그곳에 텐트를 치고 움직일 때까지 머무른 것 같이 오늘 신학의 성도들은 신구약 66권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가고 그 말씀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딱 쓰고 이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가고 말씀에 따라서 출발하고 말씀에 따라 가서 도착해서 딱 단을 쌌어.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출발의 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그 음성이 들려지는 곳을 향하여 달려나간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곳에 거기에 우리의 출발과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도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님이 부르신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의 그 소리를 듣고 이 소경이 어때요? 보지 못하니까 그 소리, 주님의 음성이 나는 그 소리를 향하여서 간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발해야겠다는 이 소원이 생겨야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 이 쌓은 이 단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오늘 제목이 성도의 제단인데 성도에게는 결단과 감사의 제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과 감사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 번째 쌓은 단은 여러분 뭐예요? 감사의 제단이 있어요. 보세요.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13장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자기가 쌓았던 그 단에 애굽에서 돌아와서 다시 거기서 그 단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처음 그 단에서 이 상황은 무슨 뜻이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애굽에서요 자기 아내와 같이 내려갔다가 크게 실패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성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 가갖고요 이 사라 때문에 어때요? 실패하게 됩니다. 바로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자기 힘으로는 애굽의 바로 왕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애굽의 나그네예요. 어떻게 그 나라의 왕을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잖아.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습니다. 경책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로가 회개하고 사라를 다시 돌려줘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 갖고 그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가겠다. 예? 내 마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크게 망신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내가 절대로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데, 내 안아 뺏기고 이렇게 할 수밖에,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만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한 곳에만 있겠습니다. 확정하는 거예요. 예?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야, 나는 세상에 볼 때 이것이 좋든지 저것이 좋든지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나의 있을 곳이라고 하는 굳세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13장에 쭉 보면 뭐예요?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들의 소돔 고모라를 딱 바라보는 거예요. 딱 내가 갈 곳이 어디에 갈 곳인가 그러고 쭉 보는데 소돔 고모라가 뭐 같다요?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여호와의 동산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지 뭐. 그렇게 좋게 보인 거예요. 그러나 그쪽으로 갔는데 소돔 고모라 사람은 13장 마지막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롯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자기 육신의 눈에 좋은 곳을 따라서 갔지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온 다음에 변화됐어. 변화됐어. 무슨 변화?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냐고,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따라가지 않냐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기로 결심한 거. 그게 두 번째 단이란 말이에요. 처음 쌓는 단에서 거기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여기 속에는 그런 배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지만 그 속에는 13장 전체를 읽고 묵상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의 제단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된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우리 성도에게는, 세 번째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될 단은 헌신의 단이 있어야 돼요. 헌신과 소망의 단이. 다시 말해, 예배 드릴 때 이 헌신하는 예배,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헌신의 예배,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쌓은 세 번째 단이 바로 있습니다. 헌신과 소망의 단이었어요. 창세기 2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22장은 뭘로 유명합니까?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 출발장이라고 하면은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장이에요.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결혼장이고, 이렇게 장마다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2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 백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백세에 난 아들 외에 없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여 경배의 대상이지만 그 외에 피조물 가운데에서는 누가 가장 소중하냐 하면은 이삭이에요. 여러분, 자기 집에는 많은 종들도 있고 심부름꾼들도 있고 종들도 318명이라는 사병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소와 양도 있고 재산도 많지만 그거 다 없어도 이 이삭은 없으면 안 돼.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헌신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다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의 성공이 무엇이냐? 그 예배가 그냥 왔다 갔다 드리는, 그냥 참석하고 마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거기까지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단입니다. 처음부터 이 세 번째 단에 온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세 번째 단은 아니에요. 처음에 출발의 단이, 말씀을 의지해서 가고자 하는 이 단이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이 또 하나의 자기의 성장이 되고, 마지막에는 세 번째까지 단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성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소유와 상급보다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진정한 헌신의 제단이었습니다. 또 이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단에 쌓아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제단 위에 놓고 탁 이렇게 해갖고 잡으려고 하니까 그때 누가 급해요? 하나님이 급해요. 아브라함아. 성경에 사람 부를 때 한 번만 부르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두 번 부르셨다는 거는 하나님이 급히 부르신 거야. 내가 너 독자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그 수풀에 걸린 재물을 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그곳을 이루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그랬습니다. 그 속에는 더 큰,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재물이 있어요. 뭐냐? 갈보리산 십자가, 골가다산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서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독생자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를 하나님께 드린 것도 귀하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크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 이거 우리가 늘 묵상하고 이 크기와 이 깊이와 이 넓이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제단은 세 번째 제단, 헌신의 제단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참된 여호와 이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의 제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내가 쌓은 제단은 어느 단계의 제단입니까? 출발의 제단입니까? 결단의 제단입니까? 헌신과 소망의 제단에까지 왔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나는 아직 출발의 제단도 쌓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저 예배는 드리고 왔는데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출발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도 안 생기고 없고 믿음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나도 출발의 제단을 쌓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 결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헌신과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큰 제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발하고서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애굽에 가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그 단에서 또 제단을 쌓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나는 세상에 보는 것으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은혜고 나의 소망이십니다. 또 아버지 안에 마지막에는 다
드리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도 다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헌신과 소망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다 드리는 마지막에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첫 번째 제단으로의 성장자가 되게 하시고, 두 번째 제단으로 나가게 하시고, 세 번째 제단까지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으로도 힘으로도 할 수 없사오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할 수 있다고 했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조상과 같이 마지막 세 번째 제단도 쌓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